오늘은 12월 16일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욥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엘리후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너의 말을 내가 논리적으로 검증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분명히 선을 행해도 부질없다,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절부터 4절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지만은 자,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선하게 사는 것들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욥이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도대체 이러한 벌을 받을 정도의 사건과 행동을 무엇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 부질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자기의 주장을 타당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말했던 거에서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엘리후가 정말로 이렇게 욥의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가 욥을 판단하고 비난한 이유의 첫 출발점은 뭐예요?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욥이 말한 것에 있어서의 오해.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싫어하거나 멀리하는데 첫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오해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 삶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재해석하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 스스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그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말로 나름대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판단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해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하죠.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욥 네가 악을 행한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1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욥 네가 악을 행하던 선을 행하던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해놓고 15절 보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악행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맞는 벌을 안 줬기 때문에 네가 살만하니까 이렇게 입이 살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네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네가 악을 행했으나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벌을 주셔야 되는데 라고 마치 악과 하나님의 징계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똑똑한 척하지만 모순된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있는 거죠. 사실 15절의 말씀은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응보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지. 마치 엘리후는 처음에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새 친구들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래요.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고만고만하다고요. 왜냐? 사람은 그 수준이 그 수준이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항상 뭐예요?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는, 사람의 세계관으로는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자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엘리후 자체의 세계관이 얼마나 비관적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 혼자만이, 엘리후 혼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욥도, 그리고 새 친구들도 전부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아주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대화해 보니까 마음이 욥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욥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싹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비관적인 세계관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분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잘못되거나 안 되거나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스스로를 약하게 보고 작게 보며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볼 때가 많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비관적인 세계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 영생. 이 키워드를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관적인 세계관에 빠질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지.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지. 라고 이 키워드를 늘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그 비관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간에 하나님이 늘 개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